아멘. 두 친구가 함께 여행 중에 산속에서 곰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그동안 먼 여행을 하느라고 지쳐서 막상 이제 곰을 만나게 되니까 한 친구는 뭐 쌩쌩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지쳐 있는 친구는 뛸 수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쌩쌩한 친구는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고 뛰지 못하는 친구는 주저앉아가지고 죽은 척을 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친구가 벌벌 떨면서 야, 나는 이렇게 살아났는데 저 친구가 어떡하냐,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나무 위에서 쓰러진 그 친구를 걱정되듯이 봤는데, 이 곰이 이 쓰러진 그런 친구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고 쿵쿵거리고 냄새 맡고 뭐 이래요. 근데 이것을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곰이 우리 친구, 쓰러진 친구의 귓속에다가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곰이 떠나간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위에 있던 친구가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야, 곰이 니한테 뭐라 그러더냐? 그때만 쓰러졌던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다 그러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랑 사귀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우정은 모든 진가는 진짜 우정인지 가짜인지 이거는 위기 가운데 딱 처해 보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지 나를 해하는 그런 사람인지 진가가 나타나요. 아침에 제가 이제 인터넷 여기 서핑하면서 어저께 뉴스 가운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런 뉴스를 봤어요. 한강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 처자가 비관해가지고 뛰어내리려고 근데 힘들다고 한강 가면 안 돼요. 다 보고 있어요, 사실. 카메라로 뭐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그래 이거를 이상한 낌새가 있으니까 경찰들이 막 출동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젊은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가방을 벗어놓고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두고 내린 가방을 낚아채가지고 주워가지고 막 건너갔어. 이걸 누가 다 보고 있어요? 경찰이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떨어졌는데 밑에 그 수상구조대가 와가지고 이 밑에 떨어진 사람을 구했는데 막 도망가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잡혔어요. 야, 한 사람은 정말로 비관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뛰어내렸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살겠다고. 어쨌든 진가는, 인간관계의 진가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정말로 나를 돕는 사람인지 이런 나를 이용해가지고 지 꿍꿍이 챙기는 사람인지 위기 가운데 딱 처해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다 믿음 좋은 것 같고 그러지만 막상 어려운 일 당하면 이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가느냐 그거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약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에는 낙제점짜리 질문이 있고 100점짜리 믿음이 100점짜리 질문이 있다.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은 왜 또 이럽니까? 이런 질문은 60점짜리예요. 60점은 낙제입니다. 100점짜리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질문.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저는 아무리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초대교회, 막 이제 부흥하기 시작하는,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초대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23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여기 놓였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놓였다라는 단어는 잡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계속 이어서 듣는 그런 말씀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잖아요. 공회에 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무슨 권세로 네가 이 앉은뱅이를 고쳤느냐 뭐 이런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받을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재판이라는 것은 분위기가 무척 삭막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재판과 소송과 관련된 그런 경험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송에 걸리면 진짜 머리 아파요. 뭐 저도 다행히 그런 일은 없는데 제가 교회 뭐 심사위원, 지방 심사위원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전혀 법적인 그런 개념 없이 이 교회 안의 갈등을 이렇게 중재하고 뭐 이러는 게 힘이 들어가지고 교회법과 뭐 이런 강의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저쪽 지방에 있을 때 감리사님이랑 그러고는 감리사님이랑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거 공부한 김에 재판을 한번 좀 방청을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여주 법원에 방청 견학을 갔거든요. 견학을 신청을 해가지고 갔는데 와 뭐 재판장이 그쪽 뭐 203호인가 그랬는데 별로 크지를 않아요. 요거 반쪽만한 그런 재판정인데 분위기가 되게 경직돼 있어요. 뭐 앉아가지고 있다가 판사가 들어오니까 일동 기립 뭐 이러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보는 것처럼. 근데 판사가 새파래. 이렇게 보면 나이를 대강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해가지고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려고 그랬더니만 제복을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놓으래요. 사진도 못 찍어요. 기록도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밑에서 다 기록하고. 되게 분위기가 경직돼 있다. 삭막하다. 애들 말로 살벌한 이런 분위기가 재판정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권세로 그랬느냐. 비난하고 경고하고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하고 살벌한 그런 단어들이 이 재판정 가운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앉은뱅이에 고쳐졌다가 이런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되니까 오늘 23절이 그거잖아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이 풀려난 사도들이 동료에게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베드로랑 요한 이 사도들이 잡혀갔으면 남아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필시 베드로랑 요한이 잡혀간 것처럼 우리도 잡아갈지도 몰라. 우리가 모여있는 그 자체가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떻게 들이닥칠 줄 몰라요. 그러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거나 안 믿은 것처럼 싹 흩어지거나 아닌 척 뭐 이럴 터인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사도들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모여서 뜨겁게 사도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혐의 없이 다만 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이렇게 보니까 24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랑 요한이 풀려났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29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랑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들은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조금 더 움츠러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은 조용한데 예배되는 이 시간만 되면 뭐 바이크 지나가고 요즘 레저 놀러 다니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오라는 곳은 참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또 요즘 경기가 참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이 지역에도 보면 새 놓습니다. 이런 공장들이 참 많아요. 또 아침에 신문 이렇게 아까 본 것처럼 보니까 명절 앞두고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폐업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옛날 같지 않은 그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깨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러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납니다. 그 새로운 가치관이란 물질관이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 34절에 보니까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다.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어려운 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초대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산주의가 공동한 분배 이것을 꿈꾸지만 실제적으로 공동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북한 땅을 봐도 또 소련과 또 서방의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라 그러는데 그러한 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 것, 내 것,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강압적으로나 억지로, 힘으로, 권력으로 빼앗아 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나누어 줍니다. 그냥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이전이랑은 전혀 달라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역자 복원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뭐 교역자 복원주일이라면 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건강 검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광주 동지방은 내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지키는 그런 게 아니라 광주 동지방의 모든 교회의 교역자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유정교회는 그나마 감사한데 그러지 못한 교회가 우리 교회 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왜 헌금해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만 도우면 되지 다른 교회 전도사님 왜 도와줘야 돼? 여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기독교 대한감리의 공교회입니다. 같은 그런 교회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사님들을 지방에서 후원하는 그런 문제로 실행부 회의가 열렸는데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주는 건, 아이 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뭐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우리 광주 동지방에서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태국으로 또 말레이시아로 뭐 중국에 나가서 선교하는데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중고참 군대용어로 중고참 이상이 되다 보니까 교회 일뿐만 아니라 지방 일뿐만 아니라 연예 일도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짬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그런 일 중에 우리 한종우 감독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동행 커뮤니티 동행위원회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회 때 우리 감독님이 3천만 원을 기금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동행 커뮤니티에다가 이거를 좀 잘 쓰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맛있는 밥 사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연회에 교회가 한 6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젊은 목사님들 국민연금을 들어야 되는데 반수 이상의 목사님들이 국민연금을 못 들고 있어요.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은퇴한 이후에 65세 때 국민연금 낸 그런 횟수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연금이 나오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네,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연회 사업으로 또 본인도 일정 부분 내고 연회에서 지방에서 일부 보조해가지고 가장 최소의 그런 액수가 10만 원 이거를 좀 해자, 이거를 연회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자 뭐 이랬는데 요 일이 요번에 새롭게 감독에 출마한 그런 목사님들도 새 후보가 다 이 일을 공의하시겠다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거 한다고 같이 동참하자고 그랬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우리 그러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우리가 뭐 10만 원 중에 5만 원을 밖에서 지원해 주고 5만 원을 우리가 내는 거 귀한 일인 것 같은데 우리 못 받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거 돈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쓸게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실제로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개인을 돕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금은 비록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다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일이라는 그런 제가 제안을 다시 설명하면서 귀한 일이라고, 그만큼 전도 목사님 혼자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려운 목사님한테 제가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뭐 목사님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예요. 우리 김동환 성도님이 언제 2장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함께 밥을 나누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분이 평상시에 잘 좋은 분인데 목사님 한 식구라는 그 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 식구는 밥만 같이 나누는 게 한 식구가 아니라 같이 아픔도 어려움도 또 힘든 일들도 함께 나누고 함께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식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물질을 모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어려울 때 좋은 리더십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기 구브로 사람이라고 레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보르는 오늘날 얘기하면 사이프러스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에는 옛날부터 광산이 있었고요. 무화과와 밀농사가 잘 되었던 그 곡창지대입니다. 그리고 벌꿀 농사도 지었던 그런 곳. 그래서 구보로 이러면 부자 동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압구정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우리 문양 원사님 누가 압구정 산다고 왔다 그래요. 뭔 생각 들어요? 부자네 이런 생각 기본적으로 갖잖아요. 구보로가 이런 지역인 거예요. 이 구보로 출신인 그 바나바가 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자라고 다 헌신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의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가 가진 이 재산을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교회에다가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또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짜 회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이 바나바는 돈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로 회개하고 은혜 받고 자기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내려놨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교회에 내놨으면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존경하고 우리 장로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세웠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사도행전 6장 7장에 가면 이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나눠주고 뭐 공개하고 이런 일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맡아서 행할 7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라면 이 바나바가 이렇게 헌신도 했고 이렇게 유명한 동네 사람이니까 당연히 7집사의 이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 바나바의 이름이 안 나와요. 우리 같으면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1,000만 원을 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나 이 교회 안 다녀. 뭐 이럴 분위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전혀 그러지를 않았어요. 설령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마음이 뭐 토라지거나 불편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오늘 이 바나바를 보니까 바나바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위로의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위로의 사람이에요. 카운슬러, 상담가예요. 좋은 상담가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바나바가 말로만 바나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언뜻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이 바나바가 감당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을 아니까 이 사울이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고지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 이거 위장으로 전향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잡아가려고 들어온 간첩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사울이랑 이야기를 섞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했고 사울을 말씀으로 양육을 했고요. 또 이 양육한 이 회심한 바울을 교회 공동체에다 소개하고 보증 쓰는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다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제약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일들도 무척 뒤로 미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위로의 사람, 은혜를 받고 회심한 또 새로워진 이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좋은 위로자가 되고 바울의 보증자가 되고 바울을 교회 공동체에다가 소개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또 일찍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어려운 그런 순간에 이 바나바와 같은 유력한 사람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전혀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지공 상태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런 교회, 박물관에만 가 있어야 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원하기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진가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 빛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우리 유정교회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 뭐 다수결, 돈으로 해결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을 따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우리 유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렇게 함께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